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막막합니다. 지난 16일 오전에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의 침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배는 거의 7,000톤급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여객선 중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몰했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포함해서 3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 또 실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 어른들은 사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당해야 할 것을 어린 나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당했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따른 학생들은 죽음에 이르렀고, 그 말을 어기고 스스로 판단한 학생들은 탈출했다는 것도 우리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엉터리 권위주의 사회에 대한 마지막 조종처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구조를 지휘하지도 않고 가장 먼저 도망 나왔다고 하는 그 충격적인 보도가 우리의 가슴을 참담하게 합니다. 모든 첨단 과학과 기술과 도구를 다 이용하고 있는데도 생존자 한 사람을 더 구조할 수 없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이 우리에게 자괴감으로 우리를 무섭게 내려 누르고 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우리 어른들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비겁함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우리의 탐욕스러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관행이 그런 엄청난 사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무력감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대한 경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지 아니하니까 저 젊은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려 갔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참으로 세상을 향해서 죽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고통과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죽지 아니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배가 마구 흔들리며 파손하고 있습니다. 영광된 자리를 혼자 차지하려고 하면서 고난은 내팽개치는 거짓 지도자가 나오게 되니 우리의 모두가 파손하는 뱃속에서 우리의 삶이 몰락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시대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난의 자리보다는 그것을 탈출해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경향을 더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탄식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반대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영광된 주님이셨습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고난의 땅의 자리에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고난받는 그 아들을 뒤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탄식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고난받는 아들을 지켜보시면서 아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와 같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셨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여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네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살펴봐도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육체적 질병이 그의 정신적 세계를 얼마나 억눌렀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모를 받았을까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가부장적 유대 종교 사회에서 늘 외톨이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신분, 귀신 들린 여자라고 하는 불결한 존재라고 하는 딱지를 늘 띠고 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중심부에 어느 순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늘 주변의 인물, 늘 외톨이의 인물, 왕따된 인물, 버려진 인물, 그래서 변두리의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를 얻었습니다. 인간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했습니다. 자존감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유와 희망을 그 속에서 품을 수 있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탄식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를 온전히 바꿔준다는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허무하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통분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하나하나 지켜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병정의 회초리에 맞는 모습, 십자가를 겨우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던 모습, 머리에 가시 멸관을 쓰고 피를 흘리던 모습, 십자가에 달려 양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모습까지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생명을 잃을 때 누가 통곡합니까? 누가 가장 슬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아파하고 제일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지고 아무 기대감도 없었던 그 자리에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이른 아침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예수님 당시에 상상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누가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한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아무도 예견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혹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이 당시에 증언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여인에 의해서
그 진술한 것에 기초한 기독교는 가짜다. 7 귀신 들려 미쳤다고 여겼던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한 기독교는 신빙성이 없다. 그 여인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하고 큰소리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복음은 가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낮은 자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님의 새로운 부활의 능력도 가장 낮은 자, 가장 슬퍼하는 자, 가장 아파하는 자, 가장 탄식하는 자, 가장 절망 속에서 외로워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부활이란 가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내 것으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내려가야 부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요 진정성이 있다는 그 사실은 이런 인생의 역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무도 예기치 못한 이 자리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생명을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고해서 네가 넘어갈 것 같느냐? 네가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평탄하지 않느냐? 내가 세상에서 절망해봤느냐? 내가 세상에서 좌절해봤느냐? 내가 눈물 흘려봤느냐? 내가 신음하며 탄식해봤느냐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면서 너희들은 내게로 올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활이 이런 버려진 것 같이 낮아진 사람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현장은 잘난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못난 내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을 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탄식할 때, 내가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하고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의 한계성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기쁨이라고, 내가 구원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빈 무덤 앞에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천사가 가장 먼저 나타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자들은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 죽은 시신에다가 향유나 붓고 그분을 아름답게 보내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슬픈 마음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애통함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만들고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스실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매일매일 끌어다가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 가스실에 끌려가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한 아이가 겁난 표정으로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딸에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의와 폭력에 의해서 고난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슴 치면서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불의와 폭력으로 고통받으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탐욕과 불의의 혈안이 되어 자기 욕심만을 차리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탐욕과 불의에 의해서 힘들어하면서 억압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연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절망의 땅, 어둠의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고난당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절망적 사건의 현장에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저 깊은 물 속에 잠겨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지켜보시면서 함께 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엄중하게 질문하십니다. 아직도 이 땅에 어둠에 갇힌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너는 아느냐? 아직도 이 땅에 억압받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 북녘에도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아직도 배고파하며 굶주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곳곳에 놓여 있는지 네가 아느냐?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알고 있느냐? 하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의 역사를 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죽음에 제일 가까이 신음하는 그 자리에, 그 현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얘야, 네가 좀 내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좀 나가보지 않을래? 저 고난받는 자리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좀 말해주지 않을래? 하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슬픔의 반대말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만이 소망이요, 부활만이 위로요, 부활만이 평안이요, 부활만이 생명이요, 부활만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가장 슬프고 아픈 사람들을 만지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있고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내게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으로,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진도 앞바다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귀에는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하는 말 3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생존자 한 사람 더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부모님들,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저 찬 바다 속에 목숨 걸고 뛰어들고 있는, 구조하려고 애쓰는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